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을 꺾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을 꺾어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자 하는 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악한 본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본성을 꺾고 또 우리 현장에 그 악한 본성들을 꺾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잡히셨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것이 이 단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에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전도의 씨. 이게 말씀, 기도, 전도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은혜의 복음이요. 기도는 뭡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 누림의 복음이요. 전도는 뭡니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증거의 복음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말씀 개인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기도 개인화, 전도의 씨를 뿌리는 전도 개인화. 우리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결론 내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개인화는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은혜 회담 미션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편집하여 그 편집된 말씀을 묵상하는 홀로다락방.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때 거두는 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회담 미션을 계속 찾아내면서 내가 복음으로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개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기도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냐?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기도, 묵상 기도, 깊은 기도, 정시 기도, 24시 기도, 집중 기도, 중보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가지고 115 운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루에 1분씩 5번만이라도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예배 때에는 예배 기도를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면서, 그렇죠? 구원의 이 감사와 감격과 축복을 확인하는 예배. 그리고 묵상 기도는 예배 때 받은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 그랬어요? 전날 밤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밤 시간에 정리를 하고 끝내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출발해요? 밤 시간에 자는데 이 준비하면서 잠이 들면요, 그게 밤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연결이 된다니까. 계속 흐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에 내가 준비한 그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확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식기도. 그래서 밤에는 깊은 기도, 감사와 준비, 아침에는 정식기도, 확신으로.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만의 힘없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언제가 아침이냐? 내가 눈을 뜨면 그게 아침이요. 언제가 밤이냐? 내가 잠자리에 들면 그게 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오는 타임테이블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시간을 내가 움직이면 된다니까.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루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24시기도 낮 시간에는 뭐요? 활동을 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라.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활동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라고. 그 활동을 하면서 뭐요? 누리는 거예요. 뭘? 복음을. 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뭘? 하나님이 나의 오늘 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낮 시간에. 24기도. 그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일이 생겼을 때 집중기도. 뭘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만남과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 요걸 가지고 115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1분씩 5번. 이렇게 되면 뭐예요? 기도 생활화의 단이 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단을 거두게 돼요. 기도가 생활화가 됐다.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요. 근데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됐다 아직. 그럼 내가 아직 치유 중이구나. 치유됐다는 증거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도 개인화. 예레미야 1장 9절에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고 내가 네 입에 말을 두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뭘 전달해요? 복음을 전달해요. 구원의 길 메시지. 이거를 대본으로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대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내가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축복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신자면은 만나는 사람이 신자면 축복부터 시작하면 돼요. 불신자면 불신 상태를 가지고 출발하면 되고 또 어떤 때는 나무는 땅에서 이걸 가지고 출발해도 되는 것이고 뭘 가지고 시작하든지 원리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다니까. 하나만 가지고 영접까지도 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개인 워크샵을 지속해서 하고 반복해서 그 원리를 내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이상 만나는 그 현장이 있으면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익힌 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 나만의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게. 부딪혀 보면 이거는 뭐 이렇게 구원의 길 계속 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서 이렇게 칼이 날이 서게 돼 있어.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검은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이게 날이 선다니까. 피맛을 봐야 이 칼이 날이 서요. 피맛을 봐야. 칼 백날 갈고 있어 봐야 이 날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건 피맛을 안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장수의 칼은 굉장히 이빨이 나간 것 같고 무딘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어? 이빨 나간 것 같은데 막 현장에서 뱀은 촥 그냥 일검에 그냥 싹 베버린다니까. 이빨 나간 검인데도 피맛을 보는 칼은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요? 나만의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5 기초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단을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는 요 개인화의 응답을 다 누렸다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개인화의 단을 거뒀어요. 사도행전 1장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것이 그때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현장마다 증거. 사도행전 3장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안진뱅이 현장 봤다니까. 기도가 키예요. 기도가.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인도 받기 위해 13장에도 마찬가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 개인화의 응답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되기 전에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 다 무너졌는데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의 걸음을 누렸다니까. 자,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이 기도 비밀이 개인화되기 전까지는 설치기만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즉시로다가 예수는 그리로 전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전했는데 막 현장에 이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러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이 같이 할 수 없다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에 이 바울이 뭐 그리스도 충격으로 막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라비아 10년 다소에서 10년 아라비아 3년 이 13년의 시간 동안 뭐가 돼요? 말씀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는 이 비밀 속에서 진정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거듭나서 딱 그 시간표가 되니까 뭐요? 세계복음의 무대로 하나님이 등용을 시키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 전도 개인화되면 신약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쁨으로 거둘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두고 본론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리스도 이러면 막 치가 떨리고 막 이가 갈리고 그리스도 이러면 막 듣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막 윤리 설교하고 도덕 설교하고 복을 설교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게 귀 기울이는데 그리스도 이거 설교하면 듣기 싫어지는 거야. 막 그리스도 설교하면 졸리고 그리스도 설교하면 막 또 그 얘기냐 막 이러면서 막 바득바득 대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뭐요? 이 사탄이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보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맞죠? 역사했다니까. 혼돈 공허 흑암으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니 거기에 빛이 쫙 임하니까 정돈되고 충만해지고 빛으로 된 거지. 딱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자 하는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성 복음이라니까, 유일성 복음.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인생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왜 단절됐어요? 단절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단절됐죠. 이 죄의 원인이 뭐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어요. 죄의 원인이 사탄이라니까. 사실은 죄 자체가 사탄이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 그러니까 죄 자체가 사탄이라.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지옥 배경 속에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망 권세 아래 딱 묶이게 되잖아요. 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요? 이 그리스도가 단절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타가 났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참 제사장이잖아요. 참 제사장. 할렐루야. 참 제사장. 그래서 죄의 원인이 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망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어요. 참된 왕으로. 왕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게 왕의 책무 중에 책무 아니겠어요? 이 나라 대통령에게 국방을 책임지도록 한 것은 적국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라, 국민을 보호하라고 군 통수권을 맡기는 거거든. 군 통수권을 가지고 막 나라를 어지럽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참된 왕으로 예수님은 인생을 올가매는 이 마귀의 올무, 마귀가 파놓은 함정,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을 싹 다 깨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지옥 배경을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땅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한 200명 넘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대관식도 하고 그 사람 죽었는데 메시아가 죽는 법이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런데 그 성령이 죽어버렸어. 부활할 거라고 기다렸는데 안 살아나. 그러니까 막 교리 바꾸고 이제 새로운 교리를 내세워서 막 이상한 논리를 피고 막 이런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요? 이 지옥배경을 싹 다 해결해 버렸다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옥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니까.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성 복음이에요. 유일성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결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이나 또 교회사, 세계사를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적하는 악한 본성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그 흐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이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걸 예수를 죽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 몰랐겠지만 또 알았다 손 쳐도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한테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 너희 법대로 처분해라. 빌라도가 굉장히 신사적이라. 너희들 법대로 처분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에겐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대화해 보니까 아무래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이 피로부터. 그러잖아요. 이 뒤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뤄볼 건데 나는 이 피에서 무죄하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소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편지를 로마 황제에게 쓰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거기에 보면 이 청년이 이 예수라고 하는 30대니까요. 이 청년으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내가 봤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이런 이제 보고를 한 기록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작은 소책자인데 내용 굉장히 괜찮아요. 그 책에서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많은 고민한 흔적도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무죄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는 그런 이제 후회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의 흐름, 성경 속에도 구약에 딱 뚜껑 열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의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빛을 거부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빛을 거부하는 이 흐름이 창세기 1장에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싹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그 후예들을 가지고 또 장난질 하는 거죠. 가인을 보세요. 가인. 분명히 어릴 때에 전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이 비밀이 전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지. 가죽옷을 매년 지어 입었을 건데 가죽옷이 헐 때마다 지어 입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만들어 입히면서 아담이 팀사역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충분히. 그런데 뭐요? 창세기 4장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이제 이마에 피가 마르고 탁 지 생각이 딱 나오면서 왜 굳이 뭐 이렇게 꼭 말이야 양을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나는 농사 짓는 거니 내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자기 중심적으로 탁 벌써 피를 거부하는 흐름. 그러니까 아벨을 왜 죽였냐? 아벨이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첫 선지자라 그랬거든. 아벨이요, 딱 그 형한테 이야기한 거지. 형, 그 제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양 줄 테니까, 내가 짐승 줄 테니까. 왜? 아벨은 목동이었거든. 양치는 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라, 형.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지 맘대로 하나님께 제자인데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막 열불이 나가지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날짜 딱 잡아가지고 불러내는 겁니다. 둘이 들판에 있을 때 탁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계획살인. 기획해서 살인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이게 복음의 흐름을 거부하는 문화예요. 바벨탑 문화. 또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그 롯. 그죠? 에서와 야곱. 거기에서 에서의 흐름. 이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의 흐름이 이렇게 딱 있다니까.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을 모르는 이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요셉을 모른다는 건 뭐냐? 복음 모르고 언약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흐름. 이걸 만들어낸 거야. 이 바로 왕이. 아수르, 아람, 바벨론 이 흐름들이 뭐냐? 복음 거부하는 악한 본성이라는. 그 중에 바벨론 문화, 네피림들 문화하고 연결되는 게 바벨론 문화예요. 그게 이 바벨론 문화가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복음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게 다 바벨론 신비 종교의 그 영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했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어요. 물론 종교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따라갔었다니까. 그런데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안나스 그 성전 예수님 성전 파괴했을 때 그 이렇게 짐승 이렇게 돈으로 짐승 바꿔주고 그 수익을 챙겨 먹는 게 안나스 집안이거든. 그 수익이 이상이 차질이 생기니까 예수님 성전 파괴는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딱 예수님 잡아가지고 오는데 가야바에게로 가야 되는데 왜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나스에게 들어가잖아. 이게 안나스가 탁 이를 갈고 있었던 거지.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 가야바를 막 팀사역한 거지.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야바가 그렇게 늘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보면 이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다 복음 거부하고 대적하는 흐름의 문화 아니겠어요? 교회사 속에도 보면은 이단 누명사, 순교사 이 교회사의 흐름은 이단 누명사, 순교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뭐요? 이 중세 교회 이 복음의 역사가 250년 만에 로마를 강타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복음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야망이 있었다니까. 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해야 되거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그때까지는 로마가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 엄청난 신화의 무대가 로마잖아요. 그런데 그런 로마를 딱 기독교라는 걸 하나로 딱 상투를 틀어버린 거예요. 요 콘스탄틴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황제의 종교가 된 거라. 그때부터는 뭐예요? 가짜들이 확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종교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싹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자기 종교를 밀어넣어가지고 융합 짬뽕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짬뽕을. 그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 이 카톨릭이란 말이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더 홀리 카톨릭 철치. 거룩한 공교회. 이게 좋은 말은 카톨릭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천주교, 하늘에 있는 주님, 이런 천주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톨릭을 교황교라고 부릅니다. 교황교. 왜? 교황 중심의 교회예요. 또는 교회교. 그들이 주장하는 카톨릭 철치라. 교회교. 거기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 사실은 구원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전혀 전도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세례받으면 돼. 요런 거라.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현장에 구원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돼야 돼. 이 사람들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이단 만들었어요. 다 순교시켰다니까. 그게 교황교의 인면수시며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심장을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실상을 딱 나타내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 카톨릭이 그 음녀예요. 큰 음녀.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음녀. 용의 심부름을 하는 음녀.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본성의 흐름이 세계사 속에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퍼블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리퍼블릭은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 같이 공동으로 함께 해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이제 유토피아를 플라톤이 이야기를 해요. 이 리퍼블릭에서. 요게 가만히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요거에서 나온 게 칼 막스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같이 더불어 잘 살자. 근데 뭘 몰랐냐?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른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묶여 있다는 걸 몰란 거지. 인간은 절대 내 것이 아니면 열심을 내지 않아요. 어? 내 것이 아니면. 그래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길을 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능률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 왜 북한이 못 사냐? 왜 못 살아요? 내게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나라일수록 뭐가 강해지냐면 감시하게 만들어. 3인 1조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하느라고 진을 다 빼고 일은 안 하고, 내 거 아니니까 일 안 하고, 감시하느라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생산 능률이 떨어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철저하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공산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건 한 100년 만에 어떤 증거를 보여줬냐?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종식됐어요. 지금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나라 몇 안 되거든요. 다 문 닫고 무너졌잖아요. 쪽수로 버티고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고. 자, 그리고 뭐요? 14세기 이후에 등장한 르네상스. 요게 뭐요? 문예부흥, 인본주의의 가장 이 절정이잖아요. 절정. 여기서 말하는 게, 강조하는 게 유토피아거든. 그런데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뭘로 입증이 됐냐? 이 르네상스가 막 18세기에 꽃을 피웠잖아요. 꽃을 피웠는데 결국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문예부흥, 르네상스는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 전쟁 속에서 막 이렇게 하루에 막 1000명 이상씩 죽고 매일 1000명 이상 죽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막 바하, 핸델 이런 거 듣고 이 인간이 안 되는구나를 입증해 줬다니까. 그러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렇게 쭉 바뀌어갔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범하일여라 그래가지고 우주와 나는 하나다. 내가 곧 우주다. 내가 신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범신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랍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뉴에이지. NWO를 외치는 뉴에이지. 뉴 월드 오더.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각국의 지도자들이 뉴 월드 오더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처음에 딱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하면서 딱 나오거든. 그 뉴 월드 오더. 이게 뉴에이지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왕들, 왕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용안, 왕의 자리 용상, 용이 뭐요? 예뱀, 마귀. 결국 왕의 자리라는 건 마귀의 자리, 세상신, 세상임금 딱 맞잖아. 그죠? 이 세계사 속에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의 흐름이 딱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악한 본성의 흐름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을 꺾고 승리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 아까 이야기했죠. 가인과 아벨. 아벨이 뭐예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 그 예물. 그 예물이 뭐예요? 피.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벨에게 왜 제사에 대한 그 힘듦이 없었겠어요?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요. 그쵸?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다니까.
그 한 마리 잡으려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살아있는 걸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키우던 거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건 말로 못하거든. 근데 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 때문에 그걸 한 거단 말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증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해요? 뭐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니까. 그죠? 노아 방주 짓는 그 시간 동안에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린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을 꺾고 자기 자신부터 이 방주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노아의 사모늘이라 날마다 방주를 짓는 작업을 하면서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시킨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수십 년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홍수 다 끝난 이후에 이 세상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냐? 노아였잖아. 노아. 아무도 없었어. 노아의 가족 8명 말고는 없었다니까. 온 지구가 노아 거. 할렐루야. 자, 거기다가 뭐요? 아브라함 뭐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씨의 언약을 품고 약속하신 땅을 따라서 땅으로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순종하면은 뭐죠? 그리스도가 순종의 왕이란 말이에요. 겸손의 왕이요, 순종의 왕이요. 사라는 할 수 없는 중에 잉태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라 절대 불가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표징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사라의 몸의 구조는 전혀 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버렸다니까. 로마서 16장의 신약교회의 제자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집중하면서 자기 목을 딱 걸고 완전히 올인했다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기도,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교회를 회복해가는 전도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을 꺾고 승리한 증인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복음, 성경의 기도, 성경의 전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성경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 나에게 있는 이 악한 본성을 꺾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과 현장의 이 악한 본성을 꺾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이 본성을 꺾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집중이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입니다. 제한적 집중은 뭐예요? 전도자의 오직입니다. 전도자의 오직. 그게 뭐냐? 우리가 오직해야 될 거,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생명은 뭐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거. 그게 뭐예요? 생명, 생기,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나에게 이미 딱 주어진 거. 그러면서 3초월 뭐예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이게 3초월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3전무후무는 뭐예요? 3생명과 3초월의 누림 속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응답. 나 교회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죠. 그래서 이 제한적 집중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제한시키고 나를 멈추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누려지고 임하게 되는 거죠. 요걸 보고 절대 언약으로 편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138 딱 붙들고 그걸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 집중은 뭐냐? 전도자의 오늘입니다. 오직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게 돼요.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런 갈등도 있단 말이죠. 염려도 생기기도 하고 때에 따른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염려, 갈등, 고민, 위기 있지만 이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계획, 목표를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 오늘, 지금, 여기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3오늘과 5기초입니다. 3오늘 뭐 때문에 필요하냐? 5기초 현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요걸 보고 절대 계획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 집중은 뭐예요?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요. 원네스 집중. 전도자의 응답 공식 있죠?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이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2147 안 나오죠?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 이게 전도자의 성공 법칙이거든. 요걸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모델적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묵상하면서 237 빛을 비추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럼 이걸 보고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237 치유 서밋. 요걸 보고 절대 응답의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악한 본성을 꺾는 집중을 통해서 이 절대 언약이 편집되고 절대 계획이 설계되고 절대 응답이 디자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본성을 꺾는 집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씨, 곧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 되는 유일성 복음의 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악한 본성의 흐름을 우리가 성경으로 교회사로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처럼 로마서 16장 신약교회의 제자들처럼 또 이 시대에 성경의 복음, 기도, 전도를 가지고 성경의 교회를 회복하는 전도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본성을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